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30쪽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위의 문제가 언제나 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언제 나에게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라고 언제 너를 불렀느냐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너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육신적으로 너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언제 너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렀느냐 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실 때 많은 사람까지는 필요 없죠.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와 똑같은 경험을, 모세가 경험을 할 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콜링을 경험할 때 주변에 한두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만 똑같은 경험을 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부르셨어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안다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투정어리게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좀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하고 제가 그렇게 투정 어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고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름 받은 것과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그 사람,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믿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답답한데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함께 주셨는가 하면 부르심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경험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를 사용하시잖아요. 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다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봐야 될 텐데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화요일쯤 되는 그 날입니다. 화요일쯤 되는 날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또 계속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성전에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성전에 가보면 이렇게 랍비들이 그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말을 하는 랍비들이 이렇게 한두 사람 앞에 놓고 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19장이니까 한번 볼게요. 19장 바로 앞이니까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스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립지도 않고 이런 것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에 뭐가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에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언제나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앞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기 인자는 사람 인자, 그래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저는 어질 인자, 어지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인자는 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게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버리면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마귀의 하는 일,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패배한 것을 압니다. 패장병이에요. 자, 마귀가 능력이 있다, 마귀는 영물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가 상했어요. 머리가 깨져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때는 못 하시더라도, 자, 마귀는 이미 지금 머리가 상해서 피가 흐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분명히 승리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다른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그랬지, 은사가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은사가 없고 베드로처럼 무슨 바울처럼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꼭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래요. 너무 쉬워요. 말씀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막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잘 정리가 되신 줄 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그러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그런 문자 뭐 이렇게 사진 이미지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심심해서 미치겠네 뭐 이런 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못 나가서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것들 다 안 하는데 지금 몇 달 동안 12월에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살잖아요. 거의 밖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살고 있어요. 뭘 느끼해요? 우리가 너무 본질 아닌 다른 것 잡다한 일에 너무나 바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너무 바쁘게 다녔어요. 너무 바쁘게 다녔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사스나 메르스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계약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바쁘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바쁜 게 안 바빠도 될 거에 너무나 바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심심해서 죽겠대요. 나가고 싶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온대요. 너희가 그렇게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왔냐? 너희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를 못 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 리더십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단순하셨어요. 밤마다 기도하시고 이제 해가 뜨면 그 하루가 시작이 되면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일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단순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지향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 시대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특권 계급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고 통치 단체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정복했던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이 산헤드린에게 통치권을 양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네가 갖지 않고 이 종교적인 것에는 산헤드린 의회에게 통치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성전 안뜰로 들어온 이방인에게 즉각적 처형을 내릴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장로 중에 그 당시에 장로라고 지금 장로님들과 다른 것이요. 이제 어른이라는 의미고요. 장로 중에 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나시라고 했는데 나시
우리 나시티 뭐 그러잖아요. 그런 나시라고 했는데 율법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유대교 의식을 정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 나시, 그 당시의 나시는 사울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권위로 관리되는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30살 되는 랍비가 성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고 막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그렇게 돈을 바꾸는 상을 뒤엎고 그러는데도 그 권위에 억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 권위에 억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뒤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우호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민이 있어요. 예수를 함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에 말합니다. 2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최고 권위자인데 너는 허가 받지도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기도받고 그 권위에 다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다분하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집은,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성모독으로 그를 잡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뛰어난 선생으로 나를 따르는 많은 내 권위는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서 온다 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너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로 또 그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각도 못한 그러한 질문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리고 질문을 해요. 전혀 예수님이 질문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 총명의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그래도, 어떤 분들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으면 좋잖아요. 가방 들고 다니기. 이게 뭐 어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게, 뭐 배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배움이 짧던 길던, 학교에 다녔던 안 다녔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4절 말씀 볼게요. 4절
4절 말씀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묻습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인지 그저 사람들이 그를 쫓기 때문에 행한 것인지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렸고, 헤롯은 내가 세례 요한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도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 저렇게 대답을 할까. 5절과 6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도 못하고 저렇게 답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의 지혜를 이깁니다. 내가 안 배웠다고 자꾸 교회에서 일할 때 목사님 나는 배움이 짧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처럼 참 듣기가 거북한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다 대적을 받았어요. 다 대적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잘못 세워졌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도전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권위를 강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가 대답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요. 그들이 머리를 짜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나랑 논리로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100% 안 믿습니다. 아무리 논리로 이겨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논쟁으로 이겨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논쟁이 접어요.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그 어느 성도님, 우리 권사님의 자제분이신데 그분들은 이제 뭐 한동안 신앙생활 잘 못하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님 나하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옛날에 누굽니까 버트런트 러셀과 같이 막 그렇게 기독교의 성경에 뭐 모순되는 거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대답을 해드렸어요. 아무리 대답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해도 대답을 잘하면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나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답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권위는 때로는 권세라고도 말을 합니다. 때로는 능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경 원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 원어를 보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것은 이제 그 신약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리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에 가면 그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게 바로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헬라어, 그리스어 그걸 히라보라고 해요. 히라보, 헬라어, 그리스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히라보, 그리스어, 헬라어가 다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참 저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그게 권위예요. 권위, 권세. 그는 정신적인 힘과 다스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 그러니까 통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다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 이 세상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엑수시아. 그거에 비해서 두나미스라는 것이 있어요. 두나미스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말합니다. 외적 현상을 말합니다. 외적 현상, 막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막 무너졌다 이런 현상들, 이것을 능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나미스도 필요하고 엑수시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도 외적으로 그런 힘을 나타나기도 하고, 막 어느 날 막 그런 힘센 사람들, 막 거대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두나미스가 나타나서 그 힘센 골리앗 같은 사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그 권리를 주셨다. 이것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영어 성경에도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이 말씀을 authority라고 해요. authority가 정확한 그 권위죠. 권세. 그런데 권세를 표현을 할 때 영어로 파워로 번역을 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믿음의 눈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하고 맨날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신앙이 자꾸 꼬여져 가는 거예요. 자꾸 꼬여져 가고 뒤틀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어린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가 어린데 뭘 알아 하는 사람은요,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성경 읽을게요.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을 때 했던 이야기, 너무나 귀한 이야기죠.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절 시작.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저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시므이가 미워하고 자기를 네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왕이니까 이제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은 모든 것을 그 시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신학교 입학하려고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딱 한 달을 남겨놓고 신학교 입학 시험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 정확하게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가 목회지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모든 권위를 인정하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